성령 받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날아가는 새들 보고 너는 왜 노래하느냐, 왜 참새 보고 너는 짹짹거리고, 왜 까마귀 보고 까까거리고, 종달새 보고 너는 왜 종달 이렇게 노래하느냐라고 물으면 종달새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나를 노래하라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교회 진돌이 보고 물으면, 그 다음에 또 마루 보고 물으면 너는 왜 그렇게 말을 할 때 멍멍거리기만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왜 멍멍하는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에 이렇게 멍멍 하라고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기도하는가? 사람들은 왜 기도하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든 믿지 아니하든 이방 종교도 다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합니까?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도대체 왜 기도하는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영을 그 마음속에 부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나팔이 왜 노래를 하는가? 나팔은 나팔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기도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기도는 주엄부언입니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을 향해서 알지 못하는 독백을 하며 알지 못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고 삶을 바꾸며 운명을 바꾸는 이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지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지요. 3장으로 들어오면 2장에서 성령의 임재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들어오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으로 올라갈 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났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갈 때 화장실 찾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다 잊어버리죠.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기 베드로의 기도 시간은 제9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9시는 언제냐면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2시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든지 좋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어떤 것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의 삶을 의지하며 맡기며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라면 그 하루는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밤에 주무실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돌이켜보며 아쉬웠던 것, 힘들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며 그로 하여금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며 그리고 또 하루를 보내고 아침을 맞이하는 기도. 그러나 오후 3시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한복판에 서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요, 삶이 지쳤을 때, 그렇지 않으면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삶의 큰 위기를 당할 때에 그때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이 거룩한 모본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그들의 기도는 오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사건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진뱅이를 만난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늘 있던 일상입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 와서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또 베드로에게도 일상입니다. 어쩌면 어제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제도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날마다 보았던 그 사람, 그러나 기도 시간에 만난 그 사람에게는요, 일상이 아니라 기적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기도 시간에 만나는 그 사람, 여러분이요, 기도를 통해서 얼굴을 보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 시간에 첫 번째는 기도 시간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그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돈보다 예수입니다. 금보다 예수, 은보다 예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는 나의 자랑이며 나의 기쁨이며 나의 선포할 수 있는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의 예수의 이름이 과연 그 사람을 낫게 하였던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며 나오며 찬양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주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의 최상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다면 건강, 얼만큼 건강하시게요? 70, 80? 얼만큼 건강하십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영생하지 못하며, 아무리 지혜로워도 완전하지 못하며, 아무리 돈이 있어도 완전하지 못하는 것, 인생은 다 완전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나 예수 그 이름은 영원하며, 예수 그 이름은 완전하며, 예수 그 이름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은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이 100명이 모여서 아무리 지혜를 짜서 의논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야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세상을 바꾸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12절, 11절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난생 처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정말 머리털이 쭉 빗쓰고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순간에 사람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가장 긴장했던 사람은 바로 이 안진뱅이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잖아요. 기끈한 게 그저 맨입 얻기 위해서, 몇 푼 얻기 위해서 왔는데 걸으며 뛰며 찬양하도록 인생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고침 받았습니까? 기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은요. 그러나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역장님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배후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한번 하용조 목사님이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자기가 영국에 가서 유학할 때 어느 시골 조그만 교회에 수요일 예배에 갔대요.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다 끝나고 형제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묻더래.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할머니가 뛰어오더니 자기는 6.25 사변 그때부터 시작해서 40년간을 한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대한민국이 6.25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영국 어떤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하는 사람,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역사는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일어나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얼마나 놀랬던지 이 사람도 놀래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랬는데 그때 수천 명의 사람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이 광장에 모인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12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서 베드로 두 가지, 왜 기이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 이 두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아직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절망이 깊었는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왜 기히 여기느냐, 이 말의 뜻은 기적은 없는 것이 아니다, 기적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기적이 있다. 할렐루야. 왜 기이 여기느냐? 여러분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벙어리가 말하며 소경이 눈을 열으며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으며 벙어리가 말하는 이 사건이 왜 기이 여기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적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있다. 할렐루야. 내게도 기적은 일어난다. 왜 기이 여기느냐?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왜 기이 여기느냐? 두 번째 주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나의 경건, 내 기도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 아니라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13절 그 다음에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들 꼭 저를 주목할 때가 있어. 언제 주목하냐면 목사님 안 낳는데요, 꼭 요럴 때만 주목해. 좀 긍정적으로 좀 주목하십시오. 아니야, 이거는 하면 안 해도 돼. 어젯밤에 못 잔 사람 지금 잠 깨우는 시간이니까. 애프터 서비스에 이거요.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어느 사람 내 능력의 종, 불의 종, 권능의 종, 금식기도 40일 한 종, 뭐한 종, 포스터에다 옛날에 잔뜩 써붙여놓고 그 사람이 오면 세상이 다 달라질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금식기도 며칠 했고 뭐 했고 왜 사람을 주목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팡이도 파이를 깨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약해도 홍해를 가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약해도. 왜 자꾸 우리를 주목하느냐? 꼭 목사님이 와야 된대. 그래서 옛날에 신방 갔는데 어디 가냐면요, 돼지가 새끼 낳는데 안 낳는데 지금 안 나온대. 지금 새벽 4시야. 전화가 왔어. 목사님 빨리 좀 오세요. 빨리 좀 오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돼지가 새끼 낳고 있는데 얘가 안 낳는데 빨리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의 능력이 얼마나 영빨이 센지. 돼지에게 기도하려고 갔죠. 어떻게 해요? 안 가면 또 시험 들고 나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 또 새벽에 쫓아갔죠. 새벽에 쫓아가서 돼지 배에다 대고 안수했어요. 할렐루야. 순산할지어다. 돼지야 쑥쑥쑥쑥 빠질지어다. 그런데 몇 놈이 빠지면 12마리가 빠지더라고요. 12마리 딱 낳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님이 이정숙 집사님이야. 이정숙 집사님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먼저 목사님은 와서 기도했는데 돼지가 몇 마리 죽고 8마리 겨우 건졌는데 우리 목사님 능력이 많으셔서 12마리 몽땅 다 살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돼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여러분 자동차 사가지고는 꼭 기도받으러 오잖아요. 안전운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꼭 목사님이 핸들 붙잡고 기도하래나? 아니 그럼 내가 그거 운전해? 이런 미신 같은 신앙생활 갖지 마시고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왜 목사를 의지하느냐? 왜 집사를 의지하느냐? 사람 의지하지 마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쳤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이 아픈 사람을 고쳐내듯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 고쳤어요? 하나님 고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꼼짝 못하는 게 있어요. 예수만 높인다면 하나님이 벌벌 떨어요. 내가 예수님만 높인다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 나도 너를 높이며, 내가 내 이름을 알면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며, 내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멸시할 것이며, 내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찬양이 예수를 높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높이는 곳에서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데 뭐라고요? 이 사람을 낫게 하셨느니라. 이해되죠? 이 안진병이 기도도 안 했는데 고쳤어요. 고친 이유가 뭐였어요? 베드로의 영빨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베드로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뭐였어요? 결국은 예수 이름 높이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높이고 사는가? 내 찬양은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부르는 노래인가?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 자랑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고쳤는가? 바로 뭐라고요?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높이시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 천기의 비밀을 내가 누설하는 거야. 이거 안 가리키는 거야. 이거 진짜 이건 천기의 비밀이야. 이거 교회 10년 30년 댕겨도 몰라. 어떤 사람 목사 돼도 모른다니까.
지가 높아져야지 예수님이 높아지는 줄 알아. 그래서 자기가 먼저 올라가. 어떤 사람 장로 돼도 이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 그러면 예수님은 낮아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예수를 높이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한테 가르쳐 드리세요. 이건 예수를 높이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시작. 좀 경건하게 해봐요.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싸구려로 얘기해요. 그러지 마시고 좀 품격 있게 다시 예수를 높이세요. 그러면 주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작. 예수를 높이세요. 그러면 주님이 너를 높이신다. 할렐루야. 요즘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뜨거워. 낮에 우리 앞에 계시는 그 권사님, 그 머리 모자 쓰신 미국에서 오신 할머니,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네.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괜찮아. 설교도 이렇게 하고 들어요. 이렇게 하고. 정말 어쩌면 저분은요, 매 주일마다 교회 오셔서 주보 250장을 갖고 나가요. 주보 250장을 가지고 나가서 열차 안에서 250명에게 일주일에 250명에게 전도를 해요. 그 저분이 왜 한국에 오셨습니까? 미국에 이제 자녀들이 다 있는데 왜 한국에 오셨습니까? 하니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기 전에, 내 죽기 전에 내 조국, 내 사랑하는 가족의 우리 민족들 전도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요, 날마다. 그런데 이미 벌써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어. 추석 때는 1000장을 주세요. 왜 그러냐니까 서울역 가서 하기 위해. 왜 서울역까지? 서울역 가가지고 고향 가는 사람들 꼭 이거 보시면서 가라고. 우리 교회가 전국구요, 서울역을 장악하고 있어. 올해 연세가 얼마 되시죠? 연세 나이 몇이죠? 89. 와, 박수 좀 치세요. 아니, 세상에 89세 되신 분이, 그러니까 89세니까요 전철도 공짜지, 버스도 공짜지, 그지? 그냥 타시면 다 전에 89세 전도하려 날마다 이 뜨거운데, 이번 추석에는요 고향 가는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서울역에 가서 진치고요, 어떤 때는 종로에서 전도하고 계시고요, 어떤 때는 종로 3가에서 전도하고 계시고요, 어떤 때는 청량리에 가서도 전도하고 계시고요. 하여간 서울 시내에 우리 교회에 좋은 교회 소식이 서울에서도 다 알아. 서울에서도 오지는 않지만 하여간 다. 제가 성함도 몰라요. 근데 벌써 1년 그렇게 예수 높이기 위해서 내 생의 마지막 순간 뭐하고 살겠는가? 예수 높이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받으신 분들마다 어떤 축복이 있어요? 멸망하지 아니하며 영생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영생. 오늘 20절 볼까요?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이 말씀 하나만 이해하면 오늘 성공하신 거예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라.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이 수천 명이라 그랬죠.
이날 이후에 그날 침례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 한꺼번에 받았냐면 4,000명이 한꺼번에 침례받았어요. 오순절 날 3,000명이 침례받고 남자만.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4,000명이 침례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0명 이상 되는 것, 여자와 아이들 하면은 한 10,000명이 되는 곳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지 마라.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 고친 것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시려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 사람을 고쳤느니라. 바로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셨느니라. 바로 그 예수가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20절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게 20절. 여기 보면 우리가 평상시 못 보던 단어 하나가 나와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라. 여러분의 생애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다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예수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뭐 인도에서의 예수 뭐 이런 거 나오죠. 그 석가모니 같은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인생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공자라는 사람도 그 다음에 마호멧이라는 사람도 모두가 다 어느 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인생이 무엇인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도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기가 쉽죠. 예수도 어느 날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도 어느 날 깨달아서 득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이게 일반 종교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비하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라고 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수가 죽은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도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저 갈릴리 촌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나는 아버지와 너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러니 이것은 신성모독죄다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양심에 조금 더 아픔을 안 느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을 죽였으니까 우리는 잘했다, 당당하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이 사람을 죽여도 좋다라는 그 연판장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가져야 되는데 안 가져요. 왜 안 갔냐면 예수의 죄가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저게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사람인데 자기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뭐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얘기하면서 예수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예정하신 그리스도. 이 말이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 속에, 하나님 속에 계시던 예수,
이걸 다른 말로 요한은 아주 명쾌하게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말씀이라는 단어에다가 예수로 바꿔 보세요.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니까요 하나님이시다 그냥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인간 예수만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초라하니까. 얼굴은 30살인데 50살이 넘어 보였어요. 풍채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과 같아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운동하러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 제가 물었어요. 저 사람 저 지금 테니스 치는 저 사람 누구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사람도 목사래요. 그래. 그래서 기분이 좀 약간 삥하잖아요. 아니 왜 그분 보고 나보고는 목사님 그러고 왜 저 사람 보고는 그 사람도 목사래요?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는 좀 몸집도 좀 있고 사람 말하는 것도 품격이 좀 있고 좀 그래야지. 나는 목사님 보면 목사 같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목사 같지가 않아요. 키도 작고 몸무게 한 70도 안 되는 것 같아. 목사가 되려면 한 80kg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보기엔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두 볼로도 없어요. 산에 여우 굴이 있고 나르는 새 깃들 꽃 있건만 인자는 머리도 꽃도 없어요. 그 주변에 굉장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변은 맨날 세리와 죄인들만 가득해요. 뭐가 하나님이야, 뭐가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그가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죠.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은 아주 더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하나님과 본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본체. 여러분, 이 하나님과 본체인데 그런데 그가 자기를 비워 지극히 낮추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을 꿇고 주로 시인하며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 그를 높이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도 몰랐어요. 도마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니까 3일 전에 죽으신 분이 분명한데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 도마가 말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근본 영원전부터 계시던 하나님, 그가 이 땅에 온다는 건 아담에게도 얘기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이야기하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미리 예정하신 예수, 너희의 구세주로 보내기로 예정하신 예수가 바로 이 예수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언제부터 사람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날부터 나는 나다. 1번. 2번. 아니야,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3개월, 6개월, 언제? 예? 발가락 있어, 예, 손가락 있어. 그때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입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은 존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부터 여러분은 사람이었습니까? 예? 여러분은 언제부터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그날부터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그날, 여러분들은 계획적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렇게 여자로 태어날 걸 알고 골라서 태어난 사람, 나는 남자로 태어나야겠다라는 결심 가지고 태어난 사람, 대한민국에 태어나야겠다는 결심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사람이었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부터?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예,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자,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 중에 가장 위대한 복이 무엇일까? 돈 많은 거? 건강한 거? 장가 잘 간 거? 에? 어떤 사람이 나보고 맨날 그래. 넌 진짜 장가 잘 갔어. 맨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친구 보고 너 우리 집 사람 정말 탐내서 그러는 거야? 너 어떻게 만날 때마다 장가 잘 갔어? 장가. 네가 그래도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건 네 마누라 때문이요. 그래. 나 그래서 그 친구 진짜 예,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 예. 여러분이 받은 복 중에 가장 신령한 복 받은 게 뭡니까? 방언하는 거? 예? 얻은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 만드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언제 우리를 택했다고요?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택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택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창세전에. 예수님도 창세전에 있었고 나도 창세전에 있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전에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품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사람이냐고요? 뭘 깨달은 날? 아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예수 믿어도 가장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살다가 부부싸움하고 나면은 내가 저 인간하고 살라고 내가 태어났나? 전부 다 뭐를 생각하냐면요, 예?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났다는 걸 몰라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곳에다 두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연히 태어났다고요? 그냥 우연입니까? 허무주의에 빠져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허무해요. 여러분, 인생이 우연히 사는 사람은요, 돌아가시면 뭐 할 거예요? 그냥 썩는 거지 뭐.
썩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거 할 게 뭐야? 그래요. 그 사람이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인생이 캄캄하고 어두운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속에 가장 강력한 것이 있다면요,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소용없어. 그냥 먹어. 죽으면 다 소용없어. 써. 죽으면 다 소용없어. 그냥 누려. 다 이 허무주의에, 그러니까 쾌락에 빠지고요. 허무주의. 그러나 만세전에 내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때를 따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호란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뵙게 되며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영생하게 되는 이 힐령한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택하신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해. 너는 내 운명. 시작. 할렐루야. 어쩌다 만나가지고 그냥, 어쩌다 만나가지고 그냥 관도. 어쩌다 만난 사람은요, 빨리 관도. 살수록 시험 들어. 살수록 고통스러워. 살수록.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로 만나신 게 한 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김백현 목사는 나의 운명이다. 5분 후에 만나. 여러분, 교회도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 우연히 지나가다 이 교회에 들어왔지. 내가 우연히 담에색 노상에 지나가다가 하늘의 빛을 보았지.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이 사울을 기다리신 거지요. 담에색 노상에서 하나님이 정오에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그 자리를 지나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시며 그의 앞길을 막으시며 그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오늘 이 사람 만나다가 내일 저 사람 만나고 오늘 저 사람, 여러분, 연애 잘하는 인간이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 찾아볼까? 연애 잘하는 인간은요, 왜냐하면 운명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바꿀 수 없는 당신, 바꿀 수 없는 당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운명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는 결코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슬퍼하지도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당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발로 밟으시고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세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며 거룩한 아들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위험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구주가 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놀라운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